오늘 세대 연합 예배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유초등부,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선물이 있어요. 알았죠? 장난치고 떠들면 선물 없어요. 알았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빈방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성탄절을 맞으면 성탄 감사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극을 준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덕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연극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또 부장 선생님이 우리 덕구에게도 역을 하나 맡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예수님 사건 가운데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방을 찾으러 다닐 때 이제 주인들이 나와서 여관의 주인이 나와서 빈방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그런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덕구가 만삭이 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빈방이 없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결국에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겠다고 했다가 결국 이 연극이 이제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세대연합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잠깐 이 연극을 한번 보시면서 이 연극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지금 베들레헴에 호적을 시행하러 가야 하오. 황제의 칙령이 내렸소.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고통을 겪는군요. 베들레헴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닷새쯤.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요. 오늘은 일찍 자는 게 낫겠소. 당신도요. 드디어 고향에 가시는군요. 그렇게 가시고 싶어 하시더니. 베들레헴 내 고향 다윗의 고을이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아올지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태초이니라. 자, 다음 여관 장면이다. 덕구 있어? 덕구야, 준비됐어? 덕구야. 아유, 깜깜해. 아유. 덕구 일로 와. 아유, 깜깜해. 아유. 조명이 꺼지면 당연히 깜깜하지. 어디 계세요? 일로 와. 부장님 여기 계셨네. 넘어진다. 묵 들어가지. 조심해. 자, 조명 큐. 마지막으로 이 여관에 들어가 부탁해 봅시다. 이 집에서 마저 거절당한다면 이제 더 이상 찾아볼 것도 없어. 그래도 아이를 위한 집을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오. 여기가 그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소. 주인 계십니까? 주인! 누구시요? 저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만삭이 돼서. 글쎄 사정은 딱하오마 벌써 손님들이 꽉 찼수다. 어디 우리 유대 사람들만 있는 줄 아슈. 너만 그린 데 어있고. 하여튼 당신에 대한 그러니까 빈방이 없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사실 덕구야, 뭐 하는 거야? 빈방이 야, 빈방 없습니다. 빈방이 빈방 없습니다, 덕구야.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사실 여관에 빈방이. 덕구야, 빈방 없습니다. 빈방이. 빈방 없습니다. 빈방이. 덕구야. 부장님. 저 빈방 없어요? 정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 빨리 들어와. 말이야, 뱃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쟤 왜 저러니? 저기요, 그냥 들어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보, 가요. 갑시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마구간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저희 그냥 마국간으로 가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더 빈방 있어요. 덕구방 있어요. 마구간 더러운데 또 추운데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따뜻한 덕구방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야! 너 때문에 다 막혔어! 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책임져! 시키지 말자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공연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조명 꺼. 들어가. 조명 꺼. 조명 끄라고! 들어가, 빨리. 빈방 있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성극을 망쳐놨어. 그치만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요?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빈방이 있어요. 적구 안에 빈방이 있어요. 내 안으로 오세요. 예수님, 적구 안으로 오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00년 전 유다의 땅 베들레헴 한 구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천하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호적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산기가 있었던 마리아는 여간집에서 해산할 방을 얻지 못하고 냄새나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말구에 누인 아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의 아이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조용히 그리고 몰래 오지 않습니다. 방문하기 전부터 미리 통보하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또 어마어마한 준비를 통해서 대통령을 환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도 대통령도 이렇게 많은 준비와 환영을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천하고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는 대속의 희생제물로 오셨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벌레와 가도 같고 구더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부잣집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한 아이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양아들이라 해도 누더기를 걸치고 냄새나는 몸으로는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이발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땅의 어린 양처럼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짐승처럼 저주받아 죽으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보시는 것뿐이십니다. 내 아들이 저 죄인을 위하여 저렇게 피를 흘려 주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한 마리 짐승처럼 죽으셔야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언해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궁으로 그리고 어떤 권력자의 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마치 짐승처럼 어린 양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심을 감사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떠들면 뭐 안 준다 그랬죠? 네, 선물 안 줘요. 목사님 잘 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인격의 겸손함과 그 신분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인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직접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그래서 마구간에서 나신 것입니다. 비비 워필드라는 박사님은 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오신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으나 출생에 교만이 없고 그 안에 전지하심이 거하시나 지성에 교만이 없고 그의 손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나 능력에 교만이 없으셨다. 그에게는 뛰어난 거룩과 선하심이 있으며 신성의 충만함이 있으되 신분의 교만이 없으셨다. 도리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비한 마음을 품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어디서나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제 겸손하게 우리를 위하여 사실 것을 다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마구간에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시험을 받으셨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위해 하나도 어긋남 없이 심지어 죽으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보와 구유 역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상징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강보와 구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지만 감추인 모습으로 계시되었다고 했으며,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있는 자만이 구유에 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바로 이런 자들, 즉 겸손한 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동방 박사들, 목자들, 시몬과 안나 같은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몇 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참 꼭 한번 가봐야 될 곳, 그리고 아직 못 가신 분들 있다면 꼭 이곳을 한번 방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입구, 앞마당과 또 내부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과는 대비적으로 여러분들 중간 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이 이 교회 입구입니다. 이 교회 입구는 높이가 120cm, 폭은 80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들도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입니다. 원래는 이 교회의 문이 3개였는데 이 십자군 시대에 이 2개의 문은 막히게 되고 이 중앙의 문도 군인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 입구에 보면 이 문의 이름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겸손의 문. 그렇습니다. 이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참되게 만날 수 있는 분은 바로 겸손한 자. 겸손한 자 말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문을 낮추어야 됩니다. 머리를 낮추고 허리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가득 찰 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를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떡과 음료를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는 바로 주일이었고 오늘 또 성탄절이기 때문에 원래는 성탄을 뗄 때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데 오늘은 떡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시기 때문에 우리 좀 권사님들의 좀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우리 당회원들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많이 수고들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안 지켜드리면 지켜드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식사 준비해달라면 한 번도 싫다고 하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부탁하면 흔쾌히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 지켜드리면 우리 권사님들 누가 지켜드려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떡 가지고 또 음료 가지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냥 받아가지 마시고 받으실 때 이 떡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을 드시면서 뭔 떡 맛이 이렇게 맛없냐? 예? 그냥 건포도도 좀 많이 넣지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그리고 음료수를 드실 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인생은 선악과를 따게 되고 범죄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한 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책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땅만 바라보며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자라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령한 소망을 따라 우리 모두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 생명의 양식을 이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구간은 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말구유는 짐승이 먹는 먹이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 누워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 그리고 구유에 누워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대속의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짐승같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빈방으로 그분을 초대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저는 빈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래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 나 사랑하니 세상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당신의 어린 몸을 거할 곳이 없으셔 마구간에
말구주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이시며